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꼭 좀 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참 이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권면하고 또 권면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권면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이 권면과 가르침의 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꼭 생각나고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참 순종이 중요하다, 참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좋은 정말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듣고 또 그 들은 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왜요? 태어나기를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하고 그래도 제법 이렇게 이름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율법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그 과정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과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 먼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한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뒤에 보면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좋은 모범들을 닮아라, 눈여겨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모델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델을 삼는다, 모델 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어떤 모델을 보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좋고 또 유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을 위해 이 사람 보낼 거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라. 이 사람들을 잘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아시아연 축구가 변방국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제법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요즘 축구, 우리나라 축구에서 이 제일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선수라고 하면 이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이제 레베쿠젠이라고 이 독일에서 활동할 때 이 차범근 씨가 그 손흥민 선수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씨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귀에다 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기록 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 여러분, 이 차범근 씨가 아주 우리나라가 이 외국 여행도 안 하던 그 시대에 독일에 가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통산 98골을 넣었어요. 공격수로서. 조금 아쉽죠, 그죠? 2골만 더 넣으면 100골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 차범근 씨의 기록을 넘었죠. 100골이 넘게 지금 골을 넣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모델은 누굽니까? 차범근. 정말 차범근 씨가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저런 훌륭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델을 바라보면서 달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은퇴한 장로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요, 다른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장로님이 교회에 참 어려웠는데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겼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까? 장로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데,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해서 그렇게 섬긴 건 아니고요. 제가 집사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또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교회 일들을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그때 집사 때 보고 저도 그 장로님처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전에 자신이 섬겼던 장로님들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 모범과 모델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모델을 정하고 그를 본받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마음속에 딱 붙드시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죠?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그렇게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늘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그분들은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느냐,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목사, 장로, 직분자들은 삶으로 신앙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본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뭘로 가르칠 겁니까?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르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모델로서 모범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훈련을 많이 받는데 훈련을 받을 때 보면 꼭 누가 있냐면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들이 훈련소에 가면은 뭐 제식 훈련, 뭐 유격 훈련, 사격 훈련, 뭐 여러 훈련들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 꼭 조교들이 나와가지고 자 조교 앞으로 자 조교의 시범을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하고 조교가 시범을 보여요. 근데 이 조교들은요 매일 이것만 연습하는 애들이에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속으로 와,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각을 잡고 정확하게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시범이고 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정식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게 그런 거겠다. 어쩌면 내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만이 따라가는 후배들이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그 정석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뛰어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를 따라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 다 누구를 따라가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후배들 어린 성도님들을 향해 권면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렇게 권면할 때에 앞서고 뒷선 자들이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 좋은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두 번째로 안 좋은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18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안 좋은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9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의 배가 뭡니까?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겁니다. 이 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정욕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런 정욕을 위해서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바울이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 초대 교회 가운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고 완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도덕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이 영지주의라는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법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아주 선한 것이고, 영은 완전히 온전한 것이고, 육은 완전히 악한 것이고, 육은 완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데 어떻게 행위를 합리화시키냐면 자기 육체가 욕망대로 살아요. 성적인 죄를 범해요. 나쁜 짓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은 온전하니까 내 영은 괜찮고 내 육이, 불완전한 육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내 영은 이미 온전하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안 좋은 예로 지금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행동,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행동과 행위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행동으로 판단해요. 행위로 판단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욕망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의 법을 따라, 하늘의 법을 따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권이란 말은 이 폴리투마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비슷한 모양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생활하라가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인데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시민 노릇하라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생활하라라는 거기에 각주가 달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다른 나라에 속한 땅이지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로마법을 따라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이 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날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든지 어렵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같이 비천한 이 낮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렵게 사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결국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 그냥 버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미련한 모습이었고 이 땅에서는 멸시받는 모습이 천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이루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의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실패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실패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를 하고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고 하는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이쪽에서 빌려서 저쪽을 막고 저쪽에서 빌려서 이쪽을 막고 생활이 어렵고 벌이는 시원찮고, 여러분 참 우리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이 없고 눈물이 나고.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사역을 10여 년 정도 사역하고 들어오셨는데 둘 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을 얻었어요. 남편 선교사님도 병을 얻고 부인 선교사님도 병을 얻고 수술을 받고 둘 다 치유 중에, 요양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좀 잘 되고 잘 이렇게 좀 뭐든지 좀 만사형통하고 좀 뭐 좀 이렇게 그냥 좀 그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 정말 낙심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땅에서 좀 찌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시 이 땅에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시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왜 이게 끝이 없나,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화의 은혜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계속 경주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모범을 닮아가라.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으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